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 참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 비록 식물들에게 해를 끼치기는 했지만은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기로 하셔서 마침내 이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바로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꺾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한편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바로에게 진언을 합니다. 모세에게 조건부 협상안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협상을 결렬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종이라는 그 착각에 집착한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바로 앞에서 쫓아내버리게 되죠. 바로 앞에서 쫓겨난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13절에 12절 13절에 보면은 팔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주관하시는 거죠. 이 동풍은 어디에서부터 몰려오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바람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곡식을 말라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함께 무엇이 몰려왔습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이 하루 종일 동풍이 불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드디어 메뚜기 떼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들이 도착한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자,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땅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14절에 가보니까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온 지면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땅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땅에 흙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메뚜기 떼가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박이 남긴 풀, 나무, 열매 모조리 이제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온 땅에 풀이고 들의 나무고 푸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도 없이 다 먹어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정말 무시무시한 피해를 안겨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재앙 앞에 바로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메뚜기의 습격에 너무나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가능한 한 빨리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대죠.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그러면서 바로가 이전에 그냥 그렇게 거만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간곡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메뚜기 떼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이 모세의 침묵을 보면서 바로는 뭘 느꼈을까요? 아마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 사람은 보통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순간에 찾아오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다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꼭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만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고난 속에서 그 호소하는 것 꼭 필요하고 그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단지 그 현실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오늘 바로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은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서만 나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언제라도 자신을 들여 응답하는 그 신앙의 자세,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이기심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떼를 홍해에 집어넣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홍해에 이제 메뚜기 떼를 수장을 시키시는데 이번에도 바람을 이용하세요. 이번에는 무슨 바람을 이용하십니까? 서풍을 불게 하시더니 모든 메뚜기 떼를 어디에다가? 홍해에다가 몰아넣으셔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움직이시면 정말 메뚜기 떼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바다에 날아가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세요.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불러오기도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를 몰아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장애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하는 그 방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작전을 구상해서 여러분 메뚜기 떼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난관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장애와 그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메뚜기 떼가 물러갔습니다. 바로의 마음 어떻게 되었죠? 또 바뀌었죠. 바로는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처럼 계속 마음을 바꾸는 것, 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참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완악함, 이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과 완악함이 불필요한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어려움이 없어지기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완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은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때로는 교만함이나 또 죄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에서 충분한 교훈을 배워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어려움만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원래 죄짓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큰 낭패를 당했어요.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죄 반복하여서 짓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고 돼지가 자기가 배설한 오물에 뒹구는 것과 똑같은 드론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백성된 자로서 한번 실패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그 실패의 고통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런 미련한 상태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했는가?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든 게 있어요. 뭘 붙들었기에 이렇게 완악했느냐? 바로의 통치 기반이 뭐냐면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에게 있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의 뿌리가 이 애굽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의 주권자예요.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섬겨오던 이 애굽 신들을 전체를 무시하라?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바로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 신들 대신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애굽이 지금 심각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바로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져야만이 결국에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뭔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파산한 상태. 그럴 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 있다면 우리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천국이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만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